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잠깐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4년이 흘렀어요. 14년이라는 시간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요. 14년이란 참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14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14년이라는 기간을 그냥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14년 그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게 한 교회가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 밖, 즉 유대 밖에 있는 지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 밖이라 함은 헬라인들이 거주하는, 즉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죠. 그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 안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인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고 유대 밖의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 지역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복음은 시간이 흐른다고 변절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복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은 다를 수 있죠. 나라마다 다르고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향마다 다를 수 있고요. 시골과 도시가 다르듯이 나라와 나라가 다르고 유대 안과 유대 밖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듣는 사람이 다른 것이죠. 동일한 복음을 전하지만 듣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시골에서의 전하는 것과 도시에서 전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다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왜 달라야 할까요? 듣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 반면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유대 지역 아니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 지역 밖에서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곳에서는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역 안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 지역 밖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생기지 않던 문제들이 이곳에서는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우리가 좀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하고 1절 말씀과 같이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간 것은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곳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총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도 살폈던 건 1절에서처럼 14년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간에 분명히 교회 안에는 문제로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문제를 인하여 사도 바울은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교회에서 들려지는 그러한 문제들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염려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많은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부어요. 그런데 왜 14년이 지나서야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할까? 좀 일찍 이 문제에 대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해결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 서두에 보면은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단순히 바울의 마음에 의해서 계획에 따라서가 아니고 계시에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자신의 생각대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요, 바울의 사역 내내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움직이었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역을 이 사도 바울이 합니다. 아무리 급하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가 드로아에 있을 때 가장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신이 나름대로 계획하지만 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그의 사역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려 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14년을 기다렸어요.
14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총의 가운데로 나아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할 것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와 같은 주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에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일이 형통하게 풀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풀어가시니까. 내 뜻대로 하다가는 계속되는 문제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 사람들과 여러분 마찰이 일어나거나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또는 하고 있는 일이 계속 뭔가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꼭 물어보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풀고자 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풀고자 했던 문제,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복음과 율법에 관한 문제였어요. 복음과 율법에 관한 문제. 왜 이 문제가 생겨나는지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살펴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이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교회들 안에서 소문이 들리는데 이 소문이 좋은 소문이면 좋겠는데 잡음이 들려요. 좋지 않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4절 서두에 나오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형제들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이에요. 거짓 형제, 거짓 교사, 유대 율법주의자. 이들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것은 복음에 위배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았어요. 주로 많은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진 교회마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여해 있는 것이죠. 근데 소수의 이대 율법주의자들이 저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서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당신 정말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할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창세기 17장 9절 10절에 가보면 할례의 처음 시작이 나와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할례의 언약을 세우고 난 이후에 있어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는 모두가 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과 이 할례의 언약을 세웠냐면 이 할례는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즉 나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흔적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 민족에게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할례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약에 대대로 내려오던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행했어요. 단지 8일 만에. 그래서 이러한 할례 받은 민족과 할례 받지 않는 민족을 구분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 당신들은 버림받은 민족, 이러한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이방인이더라 하여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 유대인들에게는 뼛속까지 이러한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야, 민족이야 라는 이러한 생각이 뼛속까지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처럼 이 영향이 그대로 신약에까지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율법 중에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 할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율법, 이러한 율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구분하셨던 건가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면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게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또 할례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율법의 시대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작으로 한번 건너와 보죠. 신약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은혜의 시대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 함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복음의 신학적 도식을 하나 만들어요. 어떠한 도식이냐면, 저를 따라해 주겠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은 은혜로. 이 하나의 도식을 만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은 은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종에 와가지고
복음과 율법에 관하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진리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이 총회의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은 은혜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은혜로 주어진 믿음의 그 자유, 은혜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금 무엇을 율법을 갖다 들이밀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라고 이 율법으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죠. 4절 중반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유대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다가 율법을 갖다 들이미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율법도 잘 몰라요.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율법을 들이대니 못 버티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적 사고를 가진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조용히 교회에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도 다 받았기 때문에 또 율법도 여태껏 지켜왔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기도하는 습관이나 금식하는 것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목회함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이 율법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 총회의 자리에서 공론화하고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확정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 누구를 대동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디도.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는요 이방인이었어요. 순수한 혈통 이방인. 복음을 듣고 이 디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바울과 예루살렘 총회에 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를 동행시켰고 또한 이 이스라엘 총회의 디도를 내보입니다. 근데 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디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요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디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요 저의 진실한 동역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보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이 총회에 모인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 맞아.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정말 주의 일에 큰 동역자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합니다.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마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바울은 이 총회의 결정을 빨리 갈라디아 교회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율법이나 할례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편지를 얼른 적어서 보내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할례와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힐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왕왕 보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그러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함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가 행함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뭘 시키면은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잖아요. 제가 아들한테 아들아 좀 심부름 좀 해라. 하기 싫어해요. 하기 싫어해요. 억지로 하는 것. 그게 뭐겠어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제 휴대폰이 없는데 휴대폰 뒤에는요 우리 막내가 준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 넣어갖고 다녀요. 거기에 보면 아빠 안마해 주기, 아빠 심부름하기, 아빠 언제든지 이거 딱 보여주면 내가 할게 한 이 쪽지가 하나 있어요. 사랑하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이 은혜가 고갈되면은요 직분자가, 사명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억지로 해야 되거든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스스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보면 신앙에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이세요. 교회 안에서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런데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쉽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권면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차 서로 권하여 돌아보라. 피차 서로 권하여 돌아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권면하고 그렇게 열심히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신앙 안에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내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교회 안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연말이 되니까 느끼게 돼요.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변화보다는요, 좀 부정적인 변화들을 많이 일으킨 것 같아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니까 기도를 막 하던 사람이 기도가 중단되어 버리는 것이죠. 기도의 끈이. 예배자였어요. 항상 충실하게 예배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배에 대하여서 소홀히 하게 돼요. 예배에 대하여서.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신앙의 나태함입니다. 이 신앙의 나태함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신앙의 나태함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토끼의 재판이라는 전래동화 아시죠? 구덩이에 빠져있는 호랑이를 선비가 구해줬더니 나중에는 배고파서 안 되겠다, 널 잡아먹어야겠다 하는 것처럼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진노의 자식.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신앙의 나태함에 빠지고 나니까 은혜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은혜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진노의 자녀의 본성으로 회귀해 가는 것입니다. 서서히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서서히 그냥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지런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피곤하잖아요. 수요일 되면 하루 왼종일 일하다가 좀 쉬고 싶고 좀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 돼, 일어나야지,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결단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를 잃어가면은요, 오늘은 좀 쉬자, 오늘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은요, 나태함에 빠져요. 은혜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냉랭한 가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는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이러는 것이죠. 요동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곳, 십자가가 서 있는 그곳으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곳에 살 길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요. 아낌없이, 나중에는 생명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무도 그러한 바울의 수고와 열심, 헌신 알아주지 않아요. 도리어 바울을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향한 헌신을, 그런데요, 예루살렘 총회에 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바울의 열심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도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바울의 수고를. 그러한 바울을 향해서 바울의 손을 딱 붙잡아 줍니다. 뜨거운 손으로. 그리고 바울,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너무 수고하십니다. 이러한 친교의 아름다운 악수를 나누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 나름대로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베드로도 또 다른 사도들도 역시 자신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각자 일하는 곳이 다르고 사는 모양도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써 행진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각자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공통된 것은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아니겠어요? 때론 어느 한쪽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지만 또 부족할 수 있어요.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에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중보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찾아왔어요. 말할 수 없는 기근. 당시 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수천 명, 베드로의 설교로 수천 명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을 다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것. 과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교회가 돌보는 것이죠. 그런데 기근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 이들을 돌볼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사람은 많지, 감당은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이러한 때에 이러한 형편을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러한 형편이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선교지, 바울이 있던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십시일반 저들이 돕기 시작해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써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 우리 역시 자신의 신앙을 올바르게 하고 또한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멋진 성도, 우리 멋진 우리 상봉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